오늘 읽지는 않지만 이번 주 구약 본문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5월 18일에서 5월 22일의 본문은 시편 102편에서 112편까지의 내용입니다. 시편 102편과 103편에서 시인은 고난당한 자가 숨어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촉구하는데, 하나님은 빈곤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시편 104편과 105편은 거기 시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셔서 각종 생명체가 살 공간을 주셨고 모든 생명체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공존이 가능하도록 질서를 세우셨다고 노래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하여 언약을 맺고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게 하려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06편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행하신 크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범죄함을 말하고 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때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때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과 인자하심으로 죄값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7편에서 112편에서 시인은 사람이 공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인자하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듣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심을,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경외한 자에게 양식을 주고 부와 재물을 나눈 자를 기억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일과 23일의 신약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13장과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그 앞에서 육체를 따라 유대인 출신임과 자신의 그 순환을 자랑한 바울은 12장에서 삼층천의 환상을 본 것이 자랑한 후 자신의 육체적 약점을 자랑합니다. 13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방문의 계획을 알리면서 생활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변명을 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여 그의 방문에 대비할 것을 권한 후에 회개하지 않을 경우 벌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3일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유대주의자들로 말미암아 화해의 위기에 직면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진술을 전투적 태세로 단숨에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파한 서신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 기독교의 독립선언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로마서와 더불어 바울 복음의 진술을 보여주는 서신일 뿐 아니라 바울의 자서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인사 마치기가 무섭게 곧바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들을 선동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기원을 말하고 유대교 시절 개종, 사명, 받음의 그런 사명받음의 내력을 기술하고 1차 예루살렘의 방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본문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본문 중 5월 24일의 본문 갈라디아서 2장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바울은 이전에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을 들려줍니다.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자들, 즉 율법주의자들이 볼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던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들도 이 외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때로는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을 피하기 위해 지혜롭게 처신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보와 타협은 전혀 다릅니다. 복음의 진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율법의 공로나 혈통의 자격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한 일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며 책망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이유는 이 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교훈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체면을 봐주는 것보다 생명의 복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진정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형편과 사람의 체면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이 게발에 책망했던 이야기를 언급한 이유는 다른 복음의 유혹을 받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교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율법을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무를 다하고 선하게 살면 사람의 인정을 받거나 마음이 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할 만큼만 하면 되는 세상의 상식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은 믿기만 하면 소용없다고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바울의 흠을 잡아서 바울의 복음이 불완전하다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바울은 자기가 헐어버리는 것이 다시 세울 수 없으며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이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어집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스스로의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자신의 선한 행위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미련한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편과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분,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신앙인의 마지막까지의 싸움은 자기 의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옛사람과 갈등하면서 끝까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는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자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에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얘기가 모든 말이 율법의 의무가 아니라 오직 믿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영원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바가 이제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 한번 제가 상상으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 개바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분명 그 야곱으로 돈 그 사람들 그 율법주의자를 통해서 그가 뭐 책망받고 또 때로는 비난과 비판인지 있을 것인데 그것들 많이 두려웠겠지만, 제가 개바가 아닌 이상 그 식사하면서 저도 외식에 유혹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고요, 다수의 의견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베드로라는 수장이잖아요. 개바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하자는 그 마음 가지고 그래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좀 넘어가면서 그와 함께 외식의 유혹에 이제 바나바도 그랬는데 뭐를 근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를 힘들게 했을 것 같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 삶 속에 이 개바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바울이 대면해서 이렇게 바울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내가 대면하는 삶, 이 개바 같은 삶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대면해야지만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대면하지 않고서는, 책망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곳을 브레이크로 돌파할 수 없다. 바울이 주구장창 그렇게 강력하게 설파했던 복음이 내 삶 속에 들려지지 않는다면 나는 끝까지 사람들의 인정과 그 욕망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대부분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대면하기가 무섭거든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우리 목사님은 대면하기를 되게 즐겨하시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목사님 안 계시니까 근데 뭐냐면 여러분 그 복음, 그러니까 대면이 뭐 율법 이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율법이 다가온다. 이거 자유롭게 나눌게요. 그냥 율법이 와요. 처음에는 내가 죄인이고, 근데 그것들이 이제 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들이 대면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이 대면하게 될 때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묵상한 건 뭐냐면 결국에 대면하고 싶다. 정말 주님 앞에서 이 바울의 복음 앞에, 그 예수의 복음 앞에서 깊이 대면하게 될 때 2장 20절의 그 말씀이 정말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더 깊은 경험적인 측면 내게 다가올 것 같다라는, 이 바울의 담대한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그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제가 기도하고 좀 이 시간에는 우리 잔잔하게 묵상 그 음악이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각자 개인이 좀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네? 크게 하세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크게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예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일단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와 함께 동행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무책임하게 살아갈 때가 있고, 때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의로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복음의 빛이 밝히 비춰져 참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깊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몸된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위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